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였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보시다 보면 그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알림이 떠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1년 전 사진입니다. 2년 전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때가 있어요. 우리 SNS를 하시는 분들은 SNS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죠.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이런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진들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사진첩에는 주로 어떤 사진들이 있으세요? 셀카 많이 찍으세요? 셀카 사진이 있으신지, 아니면 가족들 사진이 있으신지, 아니면 좋은 추억의 사진들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녀 사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자녀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진을 보든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깜짝깜짝 놀라지만 저는 특히 자녀의 사진을 볼 때 더 놀라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자녀를 매일매일 봤는데,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매일매일 봤는데 매일매일 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1년 전 사진이라고 해서 알려주는 사진이랑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랑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2년 전 사진은 하물며 어떻겠어요? 와, 이때는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정말 컸구나. 새삼 시간이 지나간 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성장한 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는 자라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오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니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는 것에 방향을 잃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에 자주 나오시고 오래 나오시고 시간이 오래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는 능숙해지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실 수가 있고요. 기도하는 방법도 아실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에도 어색함 없이 잘 사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여서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믿음이 성장한 것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교회 생활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윤리적인 사람이 되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예수님을 향유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내가 닮아가겠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순종을 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그 믿음을 닮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방향이 틀렸다면요, 되돌아오는 길도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빨랐으니 얼마나 더 멀리 갔겠습니까? 곁길로요. 근데 돌아오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씩 가더라도, 느리더라도 방향이 올바른 사람은 결국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찬양 듀오 그룹이 부른 이런 믿음은 안 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그룹 듀오 중에 한 분이 자기의 회개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으시다가 이거를 가사로 만들어서 찬양으로 만드신 곡인데, 이 멜로디와 리듬이 좀 위트가 있어요. 재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 기도 제목이다 보니까 무겁기는 합니다. 근데 이 무거운 내용을 이렇게 위트 있는 멜로디로 붙이니 좀 웃음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청음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우리 이 찬양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틀어주시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호야 PPT 좀 한번 찍어줄까? 예배 시간에 5분씩 늦어 헐레벌떡 뛰어가는 성도, 주일 학교 공과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번 읽어보는 교사, 남들은 직분 맡아 봉사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나중된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성가대가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가대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원, 설교 시간 처음부터 졸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정신이 드는 성도, 헌금을 준비 않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막히게 찾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한 15년, 20년 정도 된 찬양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잘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했는데 축도 때만 일어나시려고 작정하신 분 제가 잘 보도록 하고, 제가 아까 1부 때 정재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연습 잘 안 해서 음을 틀리는 성가대원도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성가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마치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헌금하시려고 기가 막히게 1,000원짜리 집어드신 분 계세요? 뭐 1,000원을 내시던 500원을 내시던 100원을 내시던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니까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예배 시간에 꼭 5분씩 늦으시는 분 이때 막 옆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나요, 나. 그쵸? 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을 적다가 가사가 붙어서 찬양이 된 곡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사를 보니까 웃으면서 들을 수 있었지만 정말이라는 퀘스천을 갖게 되면 좀 무겁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신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맞는 것일까? 신앙생활의 연수만 늘어나고 직분도 주어지고 봉사의 자리도 주어지고 책임도 주어지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저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책을 통해서 7번의 시간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지난번까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라는 책을 통해서 설교를 7번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7번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죄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죄사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죽기까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보려 하는 건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죄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은 알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게 되는구나. 여러분, 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 꾸준했던 사람이 주일을 한 번 빼먹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에서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불편해요. 아, 내가 주일을 빼먹다니.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었는데 불편해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어렵지만, 두 번은 그렇게 어렵지만,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점점 쌓여갈수록 마음에 무뎌지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 주일 성수 안 하다 보니까 무뎌지는구나. 그런데요, 나중에 교회를 가려고 할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공동체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교회에 발걸음을 뗄 면목이 없어요. 얼굴에 낯을 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부터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숨어버리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을 향하던 얼굴을 돌려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던 내 발걸음을 돌려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자체가 타파되어야만, 이 죄가 다 무너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죄라는 것 자체를 죄사함의 선물로 죄를 없애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없애주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인들에게 저기에 있는 강가에서, 저기에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를 씻고 스스로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너가 감당해서 너가 해결하고 나한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죄인들을 위한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으며, 그 재물들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더니도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의 길 가운데 어떤 재물이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의 성막의 제사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 시대에는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피를 흘려야만 했고, 한 제물이 지나간 다음에는 또 다른 제물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박집사가 지나가면 김집사가 제물을 들고 오는 것이고, 김집사가 제물을 들고 제물로 다 사여지면 누구 권사가 와서 제물을 들고 또 피를 흘려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성경은 이 모든 제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끝이 없는 제사의 행렬을 마치실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의 끝을 맺을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바라볼 분입니다. 마지막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제물, 마지막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분이 이루신 죄사함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주시며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함께 살펴볼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뒤에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십니다. 성막에서의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다
진을 정리하고 이동해요. 이동을 하고 다시 어느 순간 멈춰서 진을 다시 쳐요. 그때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는 꼭 성막이 자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시설, 귀퉁이에 딱 남는 곳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의무상 규칙적으로 형식적으로 외곽에 그 성막을 지어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의 한 중심에, 이스라엘의 삶의 한 가운데 성막이 지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밥을 먹다가도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의 삶은 광야지만, 우리의 삶은 참 처량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원함이었던 이 성막을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성막에는 분명한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같이 봐주시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막 가운데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성막들이라고 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성막들이죠. 그 성막들 옆에는 번제단이 있고 제물이 잡히는 곳이에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로 묻은 손을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 텐트 쳐져 있는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소의 입구에는 등잔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고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휘장이라고 하는데 보라색깔 커튼입니다. 가운데 커튼을 넘어서 가보면 언약궤라고 하고 있는 이 나무를 금칠해 놓은 곳,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은 것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평평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로 덮어놓고 거기서 그 위에 두 그룹의 천사를 금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덮여진 모습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제사는요, 성막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운동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곳에서는 평상시에 날마다 제사가 드려졌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다 불태워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불태워서 드리리다. 번제. 그 다음엔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예배를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예배는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야 할 때, 피해를 보상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 속죄제는 뭐냐면 나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4장에 가면 한 평민이, 우리 같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성막으로 나와서 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번제물 잡는 번제단 옆에서 손을 얹고요, 그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제물이 죽어서 피가 흘러져 나오게 된다면 제사장은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게 되고, 그 다음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제물이 피가 흐르게 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면은 한 사람이, 한 평민이 머리에 손을 얹고, 흠이 없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이 죄를 전가받은 이 제물이 대신 받고, 이 제물이 대신 죽고, 이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린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 있었던 이 제사는 너 죄를 지었구나, 너 잘못했구나, 제물 하나만 가져오면 돼, 이런 수준의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한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 드릴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평상시의 제사 외에도 특별히
특별한 날에 드리는 제사가 또 있었어요. 1년에 단 한 번인데요. 성경에는 일곱째 달 열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7월 10일입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이때는 개인의 한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의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휘장 안에 평소에는 대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갑니다.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때도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가장 먼저 제사장인 본인이 정결해야 하니 본인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에는 두 손을 얹고 모든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를 그 염소에게 천가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길가밭으로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에는 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한 마리 염소는 피를 흘렸고 한 마리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진 밖으로 광야로 나아가게 된다 합니다. 내버려지게 된다 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위한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7월 10일. 지금까지 들으신 구약의 제사를 정리해 봅시다. 평상시에 제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제사가 있고 저녁에도 제사가 있고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 제사가 있고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를 또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다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1년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찾아옵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염소 2마리를 흠없는 염소 2마리를 데려와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는 그 다음 날에도 반복이 되며 대속죄일의 제사는 다음 연도에도 반복이 되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분명히 죽었지만 또다시 제사를 드리려면 또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는 분명히 흘렸지만 또 죄를 정결하게 하려면 또 피를 흘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제사인데 어떻게 잘못된 제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제사였겠죠. 그러나 그 어떤 제물도 마지막 제물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사가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이 피를 흘려야만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과 피는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될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한 생명이 죽었다. 한 생명이 내어졌다. 한 생명이 피를 흘리고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죄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합니다.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른 정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죄는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등을 지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셨죠. 에덴 동산에서요.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물론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결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 몇 가지를 지워드리는 정도, 이 죄는 없는 셈 쳐드릴게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분명히 죽음으로 다가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 대속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대속,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는 존재를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다 다루어져야 됐어요. 죽음으로 다루어져야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신 말씀을 바꾸실 수가 없으셨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했으니,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죄는 다루어져서 죽어야만 마땅한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아담을, 죄인이었던 나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살려주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려주시고 싶으신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죄인인 나를 그 죽음 가운데도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길을 주셨습니다. 죄를 대신 담당할 존재, 대신 죽는 존재.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죄를 대신 담당할 존재, 대신 죽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자리를 채워왔습니다. 죄를 지었어? 또 피를 흘려야겠네? 그 자리를 양과 송아지와 염소로 채워왔다고요. 그들의 피들이 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물이 된 동물의 생명이 사람의 죄는 궁극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었대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겐 선명히 보이죠. 성경을 보니 구약의 제물들은 장차 오실 한 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따른다, 죄는 죽음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죄인을 대신할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죄를 지었다면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마침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마지막 제물이 오고 있다, 완전한 제사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제물을 바라보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손에 든 것은 불과 칼입니다. 이삭이 들고 있는 것은 번제할 나무입니다. 길을 가던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봐요.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이삭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아, 왜 부르느냐?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분명히 있는데요, 아버지의 손을 보니까 칼도 있는데요, 제가 나무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제물이 없어요,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날 모리아산 위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어린 양이 다시 등장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요단강가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했던 어린 양, 성막에서도 수없이 드려졌던 제물들, 그 제물들이 바라보게 만들었던 참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까지 드려졌던 제물들, 양의 피도 염소의 피도 송아지의 피도 마지막에 목적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 모든 피 흘림을 가리키고 있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진 사람이 흠없는 양을 구해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물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고아와 같은 나를 위해서,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인 나를 위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물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보내시겠다는데 이 제물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나는 대속물로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 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는 마지막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향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째, 자기의 피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른 피, 다른 생명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양의 피가 필요했고,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고, 염소의 피가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생명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은 자기의 피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제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다 받아야만 제사가 끝났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과 제물의 역할을 한 번에 홀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 분 안에서 제물이 만나고 제사장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제물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단번에.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죠. 오늘 드리면 내일 또 드려야 됐고 7월 10일 날 드렸다면 내년 7월 10일 날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끝나지 않을 제사, 무수한 동물들의 죽음, 그 피가 흘려져야만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제사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에, 대속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죽음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막으로 향하던 긴 행렬, 김집사가 가고 박집사가 가고 누가 가고 하는 그 행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조금 내가 남겨놓고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누구야? 너가 이 정도만 준비해 올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단번에.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모습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과거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사님 들어오십시오. 제사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또 누구 들어오십시오. 제사 드리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늘 서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서 있어야 됐지만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겠습니까? 그 다음 제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마음 편히 다 이루시고 앉으실 수 있으셨던 것, 바로 그 모습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표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어떠한 죄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화가 있죠.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이 있죠. 방향을 맞추고 천천히 걸어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목표 지점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주님의 제사는, 주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드릴 제사가 아니다. 예수님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있어야겠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다시 있을 수 없는, 다시 있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캐묻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를 죄로서 요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요. 복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만큼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 장소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가벼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가 가벼웠다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처절하게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가 무겁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 죄 때문에 제물이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죄에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진지하게 대하고 오히려 더 죄를 두렵게 대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응당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라는데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분이 피를 흘리신다는데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손으로 안수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과 동일하다는데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안수하고 예수님을 광야에 내모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에 이가 갈릴 정도로, 간이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눈물샘이 마를 정도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마음입니다. 죄사함의 결과를 아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마음입니다. 아무에게나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의미를 아는 사람, 피 흘림의 의미를 아는 사람, 대속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에 첫 번째 말씀으로 죄사함을 주셨다. 하나님은 죄와 죽기까지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멀리하고 싶으시구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볼 때는 잘 몰랐지만 오래된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내 자녀가 성장한 걸 알겠다는 거예요. 김지사의 신앙이, 누군가의 신앙이, 내 신앙이 옆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매주 보니까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우리 모두 성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우리 석천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다 성장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 안 돼 라고 하는데 5분씩 늦는 거, 성가대 연습 안 하는 거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이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본다면 나는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 이런 믿음은 안 된다 하는데 주님께서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제물,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